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표정을 지으며 사셨나요?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지만 막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기가 빨리고 지쳐서 다시 혼자가 되고 싶은 마음. 마치 시계추처럼 외로움과 피곤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은 어쩌면 오늘 중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알람에 맞춰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웃느라 정작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지만 속 시원한 통찰을 던집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할 때는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오직 고독할 때만 온전한 내가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4분의 3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부모, 직장인이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아무런 꾸밈 없이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에서 잠시 걸어 나와 내면의 숲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19세기 가장 염세적이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리고 수천 년 전 동서양의 성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고통을 덤덤히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눕거나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제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취업만 하면, 승진만 하면, 결혼만 하면, 혹은 돈을 얼마큼 모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 기대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맺어졌을 때,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그 강렬했던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삶을 아주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욕망할 때는 가지지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애태우고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아주 잠깐의 만족이 스쳐 지나간 뒤 곧바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권태, 즉 지루함입니다. 가져보니 별것 없다는 허무함, 이제 또 뭘 해야 하나 싶은 막막함. 그래서 우리는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더 자극적인 재미를 쫓아서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는 생존 본능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역시 인생은 살 의미가 없는 건가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이토록 처절하게 인생의 고통을 파헤친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버리게 함으로써 진짜 평온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행복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니 내게 찾아오는 슬픔, 고독, 결핍이 마치 오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됐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며 스스로 괴롭히게 되죠. 하지만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볼까요? 2500년 전 인도의 붓다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 늙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아픔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쇼펜하우어와 붓다,
시공간을 초월한 두 스승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인정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이라는 것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당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가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 증상에 이름이 붙여졌고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에 내려진 진단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산다는 건 원래 좀 괴롭고 외롭고 지루한 것이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짐이 툭 하고 내려놓아집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은 삶은 원래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시계추에 매달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시계추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통과 권태 사이에서 멀미를 하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잡는 방법 말입니다.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숲으로, 그리고 교회와 절이 있는 마음의 성소로 이동해 보려 합니다. 동양의 노자는 비움을 이야기했고 서양의 스토아 학파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고통을 다루는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으로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단서를 쥐어주었다면 동양의 스승들은 그 진단서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혹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고통과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2500년 전 인도의 붓다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첫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사업이 실패하는 것, 혹은 늙고 병드는 것.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기본값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에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아픈 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남들이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스스로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고통, 즉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은 현실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욕망의 시계추 위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계추를 억지로 멈추려다 생기는 마음의 생채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주는 실제적인 타격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내가 덧붙인 두려움과 상상은 어디부터인가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나는구나 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빼볼까요? 중국의 현자, 모자는 우리에게 조금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강요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되라고 말하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으뜸가는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에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우리가 삶이 괴로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하고 내 생각만이 옳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그 딱딱한 마음. 노자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은 것은 딱딱하고 굳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거목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눕고 휘어질 뿐 꺾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 그것엔 욕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쭉 빼고 물 위에 뜬 나무잎처럼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지금은 슬픈 계절이구나 하고 충분히 울어주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지금은 멈추어 쉬어갈 때구나 하고 잠시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는 것, 고통을 밀어내려 발버둥치지 않는 것, 그저 내 마음의 날씨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동양의 지혜가 전하는 수용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욕망의 시계추는 서서히 그 진폭을 줄여갑니다. 자, 이제 동양의 지혜라는 숲을 지나 서양의 지혜가 기다리는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통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고통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을 뚫고 빛을 만들어낸 이야기. 기독교의 십자가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까요? 동양의 성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지 말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조언했다면 서양의 지혜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고통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완성시킬 재료이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떠올려 볼까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과 배신,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정점인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고 깨져야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딱딱한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것은 씨앗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파괴이자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를 형이상학적 동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인간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은 신이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기 위해 보내는 초대장이자 우리의 영혼을 더 깊고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한 조각칼인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더 넓은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계승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스토아학파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날씨, 타인의 평판, 부와 명예, 그리고 닥쳐오는 불행.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내부의 영역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빗속에서 춤을 출지 우울해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수는 있지만 그 모욕을 받아들여 상처받을지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정도구나 하고 무시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마음의 요새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고통도 침범할 수 없다는 당당함. 쇼펜하우어 역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과 손을 잡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배우자. 하지만 밖에서 온 행복은 밖의 상황이 변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반면 고통을 통해 단련된 내면의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태도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나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고난, 슬픔, 상실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이 껴안아 내 삶을 긍정하라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불에 타는 장작이 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환하게 타오르듯이 말이죠. 동양의 지혜가 고통을 강물에 띄워보냈다면 서양의 지혜는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곧 싹이 트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과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마음의 병, 바로 긍정 강박과 행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가짜 행복을 쫓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행복의 정의를 쇼펜하우어와 함께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나는 이미 꽤 괜찮은 상태였구나 라는 안도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무례하고도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순간 멈칫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괜찮나? 불행한 건가? 남들은 다 웃고 사는데 나만 우울한가? 마치 숙제를 안 해간 학생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마치 실패한 상태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서점에는 긍정의 힘, 행복해지는 법을 다룬 책들이 넘쳐나고 SNS를 켜면 세상 모든 사람이 화려한 휴가지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그칩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사해야 해. 웃어야 복이 오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것은 신기루다. 잡으려 할수록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는 바로 행복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환희, 가슴 벅찬 기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행복은 기쁨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내 위장이 어디 있는지, 간이 어디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가 쓰리거나 배가 아플 때 비로소 위장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낍니다. 새 신발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신발이 예뻐도 발 뒤꿈치를 찌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신발을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편안함보다는 통증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고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사한 상태, 별일 없는 하루를 행복이라 부르지 않고 지루함이라 부르며 폄하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 새로운 고통 실패, 상실, 질투를 만납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겠다고 숲을 헤매다가 정작 내 집에 있던 평온을 잃어버리는 꼴입니다. 작가 톨스토이 역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불행의 요소들이 제거된 평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 기준을 확 낮춰 보십시오. 아니, 기준을 뒤집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죽을 만큼 아픈 곳이 없었나요?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걱정은 없으신가요? 나를 극도로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강박은 우리 영혼에 가해지는 가장 큰 폭력입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삶은 굉장히 살만해집니다. 대단한 기쁨을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이 면제된 귀한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려면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가 무엇을 슬퍼하는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점심 메뉴가 맛이 없어서 짜증이 났거나 택배가 늦게 와서 기분이 상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불행이 없으니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우리는 굳이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닥쳐오지 않은 불행들에 안도하며 이 고요한 밤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안전한 위로입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은 줄어들었지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은 여전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 신비로운 열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술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심자비입니다. 나만의 평온을 넘어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치유의 클라이맥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독한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상처. 이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고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신비로운 열쇠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술적 몰입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노을을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나요? 혹은 웅장한 음악을 들으며 내 존재마저 잊어버린 순간이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이 휴가를 떠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대상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잠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욕망하던 나, 괴로워하던 나, 질투하던 내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바라봄만 남는 상태.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일시정지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혹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든 무언가를 순수하게 사랑하며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예술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의 소음이 들려오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두 번째 열쇠, 가장 강력한 열쇠를 쥐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심, 즉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모든 다툼과 괴로움의 원인이 나와 너를 구분하는 착각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인도의 베다 철학에서는 마야의 베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베일을 걷어내고 보면 사실 거대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구분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고대 인도의 지혜인 버마이려 사상 타트바 마시를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저 노숙자가 바로 너다. 병원 침대에서 신음하는 저 환자가 바로 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조차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너다. 이 거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지는 전율, 바로 동정심이 솟아오릅니다. 이 동정심이야말로 인간을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유일한 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스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에게 비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곧 너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우주의 비밀을 담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미워 죽겠을 때가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 쇼펜하우어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삶의 의지라는 맹목적인 주인에게 채찍질 당하며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불쌍한 노예들일 뿐입니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건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역시 어딘가 아프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고난의 수용소에 함께 갇힌 동료, 수감자 필로소퍼들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옆 침대 환자에게 너 왜 기침해?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 한 잔 건네주며 등을 두드려주게 되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최종 결론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는 것.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나와 똑같이 울고 싶은 밤을 견디고 있구나. 이 깊은 연민이 일어날 때 나와 타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미움이 녹아내린 자리에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나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 손에 묻은 눈물이 마르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함께 아물어갑니다. 이것이 성인들이 말한 사랑의 신비이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부정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떨고 있는 여린 영혼을 바라봐 주십시오. 오죽 힘들면 저럴까? 오죽 아프면 저럴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연민의 마음이 오늘 밤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삶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작고 단단한 조약돌처럼 다듬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처세술을 아주 상세하게 남겼습니다. 그중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우리의 행복은 90%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깊은 철학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 충분한 잠, 그리고 건강한 식사입니다. 명랑한 마음은 건전한 몸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우울감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의 몸을 먼저 아껴주세요. 둘째,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인간관계 때문에 늘 상처받는 분들에게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온기는 나누면서도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이 적당한 거리를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연인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게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세요. 약간의 냉담함과 거리를 두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셋째, 오직 오늘이라는 작은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낭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탄생이고 밤에 잠이 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읽고 있는 책 한 구절, 창가에 스치는 바람, 이 소박한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쇼펜하우어라는 까칠한 가이드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처음에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삶은 원래 고통스럽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역설적으로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친절에 감사하게 되고 별탈 없는 하루에 안도하게 되며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 몫의 고통을 충분히 견뎌냈다. 나의 괴로움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타인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는 동료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별일 없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하고 자유롭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날지만 따뜻한 담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평온한 고독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통합치유 채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